신부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예시대학교 실비아 전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3강으로 A Spiritually Mature Bride, 영이 성숙한 신부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신부의 모형 리브가를 공부했는데, 주님 신부가 하늘에서 웨딩 캐노피를 후파라고 하고, 신랑과 신부가 하늘에서 함께 거할 방을 헤더, 그 다음에 주님의 신부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고 가르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주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권속 중에서 간택되고 하나님께 영적인 처녀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신랑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어느 곳이고 신랑께서 가자는 곳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이고, 또 주님의 신부는 인생길에서 세상에 허탄한 데 들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참고 인내하며 헤쳐나가는 자입니다. 또한 주님의 신부는 그녀의 생애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의 베품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fulfill God's perfect will을 이루어드리는 분입니다. 또한 주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자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마지막 나팔에 따따따따 뚜뚜뚜뚜 마지막 나팔 부를 때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영광체로 변하여 들림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상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 것은 주님의 신부감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약혼 반지를 끼워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엘리에젤이 가서 골라오듯이 우리 예수님의 신부교회도 성령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영이 성숙한 슬기로운 처녀들을 간택해서 올려 바칩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우리가 매 토요일날 감사하게 여기 페더럴웨이 선교센터에서 약 40분 45분 하이웨이 드라이빙에서 가서 하는 그 교회를 메시아닉 크리스찬 처치를 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100% 우리가 영이 맞고, 또 그 성경 토라 말씀을 우리도 30년 목회의 바이블 엑스포지션 성경 강해만 주로 했는데, 가서 들으니까 토라 공부를 하는데 토라 공부가 말씀 공부거든요. 너무 이게 매치가 되고 은혜를 받아서, 어제는 특히 이 나팔절이 이제 내일 월요일날 9월 29일날 30일인데 나팔절을 앞두고 토라 포션이 신명기 29장과 30장, 이사야 61장에서 63장, 사도행전 19장 20장을 공부했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 헤비한 1시간 반 정도의 토라 공부를 어제 그 예배를 2시간 반 드리는 동안에 니짜빔이라고 You are standing, 복 받는 길에 되어 있는데 성경 구절이 너무 좋고 우리의 뼈에 살이 되고 약이 되고 하는 좋은 말씀이라 오늘 조금 몇 개를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 The word of this covenant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 prosper, 복받죠? prosper가 하리라.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을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everybody 여호와 앞에 섰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교회 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야곱께서 이왕에 내가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라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여기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까지도 함께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그거를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이 젠타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이는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또 신명기 30장 9절 말씀도 참 좋았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에서 난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로스퍼 복을 받는다. 복 이 복을 그 교회에서 잘못 자망했는데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 사명, 복, 저주 다 복을 좋아하죠. 다 생명을 좋아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보고 choose, 택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garment of salvation. 그러면서 예슈아, salvation 뭐예요? 그 사일링글 랭귀지로 그 찬양을 해서 예슈아 그러니까 이렇게 탁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Y자를 하더라고요.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 주얼로 단장함 같게 하셨느니라. 또 여기도 또 구원이 나와. 이사야서 62장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 reward가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 holy people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redeemed of the Lord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구원, salvation, 예슈아를 엄청나게 예슈아를 그 구원하러 할 때마다 우리한테 그 상급과 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은혜 받은 거는 mystery of the gospel. 복음의 미스터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는데 그 답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또 나를 인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 mystery of the gospel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이게 사도 바울의 쇠사슬에 맺죠.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는데 여기서 미스테리라는 거는 Gentile is grafted in Israel.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 처치가 교회가 이스라엘로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 신부교회도 아브라함에 받은 언약 그 언약 카바넌트에 우리도 참여해서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영이 성숙한 신부, a spiritually mature bride를 하겠는데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러 하는 것이 첫째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으로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친밀해지면 점점 사랑과 이해심이 깊어집니다. 마치 남녀의 사랑도 깊어지고 서로 오래 교제하고 사랑하게 되면 깊어지는 것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도 점점 자라야 되고 발전이 돼야 합니다. 처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약혼 단계의 기쁨을 맛보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늘 기쁨과 감사 생활을 합니다. 그의 인생의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견디는 분이 있고 뒤로 물러가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주시고 우리와 인티메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므로 영적인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죠.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다 결혼하고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이 닥치면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가는 분이 있고 또 싫다고 이혼하는 또 사례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구원받은 후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영이 자라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영이 미숙한 영적인 미숙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카날 크리스찬, 베이비 크리스찬, 교회도 카날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된대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도 가르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날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이거는 그 예수와 신랑과 이스라엘 신부와의 결혼 관계인데 우리 이방인 교회도 신부교회도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은 첫째 십계명 토라를 주시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강림한 사건인데 예수와께서는 초실절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 안에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루아 하코데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어떤 분들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내가 뭐를 했고 내가 뭐를 했고 미미미미미 그러다가 간증하다 잘못하면은 이 루시퍼의 그 영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내 증인이 뭐예요? 누구? 예수와 하나님, 예수님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권능을 받지만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것도 사도행전 2장 16절 20절 말씀에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셔서 말세가 되면은 성령이 아주 폭포수같이 임해서 그 성령세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환상과 꿈과 또 예언과 이러는데 요즘 그 성령 운동을 하면서 그 환상과 꿈과 예언을 하지만 이 예언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영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스스로의 그 예언하는 것도 있고 또 잘못돼서 또 악한 영을 풀어놓는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적 결혼의 두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단계는 정혼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약혼이라고 그랬죠. 결혼하기 전에 어떤 분은 한 1년 전, 뭐 2년 전, 어떤 분은 6개월 이렇게 이제 이 약혼하는데 정혼을 그 정혼 계약 케투바라고 해요. 근데 그 정혼을 히브리 말로
에로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혼 계약의 첫째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결혼의 첫째 단계인 정혼을 베트로더를 히브리어로 에루신, 이 에루신이란 말은 legally married to but do not physically dwell with it. 법적으로는 결혼을 했는데 같이 동거하지는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걸 동사형으로 서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정혼 단계에서는 단지 육체적으로 동거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구속을 받고 이거를 깰 때 그러니까 이혼 없이는 정혼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요셉과 마리의 정혼 관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오순절은 정혼, 약혼 계약입니다. 에레미야 2장 3절에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또 소산 중 처음 열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 처음 열매,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심은 이스라엘과 정혼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실 때 이스라엘과 정혼 계약을 맺어. 그래서 성령의 임은 그 샤봇,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루아 하코데시가 임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토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과 또 성령 오시는 날이 같은 그 오순절인데 이때 이스라엘과 정혼 계약을 맺었어요. 정혼 계약은 케투바라는 말은 언약의 책을 말합니다. 또 토라 is the 케투바, marriage contract. 우리가 그 결혼할 때 서로 그 계약하듯이 이 토라가 우리 결혼 컨트랙트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그렇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토라를 주셨을 때 백성의 일절이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그래서 응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기슭은 결혼 캐노피예요. 후파예요. 그래서 웨딩 캐노피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서 결혼이 완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시내산 기슭에, 그래서 히브리 그 렉시콘 검색 보면은 그 시내산 기슭을 호파라고 합니다. 이거 웨딩 캐노피. 제가 지난번에도 그 프레이쇼에 그 구멍이 내리고 찌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레이쇼를 호파라고 그 했듯이 그 시내산 기슭을 호파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에 나왔습니다. 둘째 단계 결혼. 자, 이제 약혼을 하고 또 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히브리어로 네수인 그러는데 하나님의 갈망은 첫째 단계인 정혼에만 머무시지 않고 둘째 단계인 결혼, 네수인, 영어로는 consummate the marriage. 결혼이 완성되는 것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고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신혼여행 가서 또 동거하기 시작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으로 신혼여행 떠나는 것.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마운트 자이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미 온전케된 의인들 연구할 때 여기서 시온산 이게 호파예요. 하늘의 예루살렘도 호파. 웨딩 캐노피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3절에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new earth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되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신이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그게 다 하나님의 웨딩 우리가 결혼해서 하나님과 거하는 곳입니다. 즉 성경적 정혼의 둘째 단계는 완성인 결혼 내수인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신부와 함께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후에 그 사랑이 점점 자라고 깊어지고 영적으로
주님과 릴레이션십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은 약혼 단계를 거친 후에 진짜로 결혼 단계로 들어가서 주님과 직접 함께 거하고 결혼의 완성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그 라이프의 목적은 구원받는 데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영적으로 더 주님을 알고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구원, 우리가 셀베이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나 이거 셀베이션이죠. 셀베이션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나 거기다가 더 합칠 거는 plus developing a deeper and deeper love with spiritual intimacy with God.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합칠 때 주님의 신부로 간택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하고 성별된 신부, holy and sanctified bride. 결혼을 히브리어도 키두신 그러는데 홀리를 코데시, sanctified를 카데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찬양을 할 때 그 사인 랭귀지 할 때 홀리 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을. 그러나 또 한국말로 영어로 홀리 할 때는 참 이렇게 해요. 근데 sanctified 할 때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룩하다 하고 또 이렇게 죄를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 여기서 K, carf, D, 달렛, SH, 신 해가지고 거룩한, 결혼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순수한 히브리어를 통하여 대화 나누시를 원하시며 결혼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거룩하고 성별되어져야 됩니다. 스바냐 3장 9절 말씀에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pure language 그들로 다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레위기 21장 44절 45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 거룩해 하고 sanctify yourselves and ye shall be holy for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I am holy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늘 이 홀리를 많이 강조해요.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이거 보세요. 말씀으로 깨끗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려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느니라. 세 번째, 성숙한 영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Growing in spiritual maturity.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깨닫고 배우고 지식의 날마다 조금씩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인간도 우리가 아기를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1살 때 다르고 2살 때 다르고 3살 다르야지 5, 6, 7 됐는데도 아직도 걷지도 못하고 엄마 끼미 매크만 그러면 근심하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주님이 영접하면 초등학교에 입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초등학교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자 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knowledge, 지식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지식에 자라나야 되고 또 영원한 날까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주님과 하나님과 살 때 영원한 날까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elementary school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perfect 나갈지니라.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겨자씨를 비유를 했는데 겨자씨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조그마한 겨자씨가 심었을 때 나중에는 나물보다
그 공중에 새들이 기수도록 그렇게 그 growing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perfection은 그리고로 보면 텔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perfection은 영어로 completeness, full growth, adult, full age, 그 다음에 full maturity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담임, 지난번에 나왔죠. 담임. without blemish, perfect, upright, without spot, whole, sincere, and complete. 그래서 spiritual maturity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 10절에 보면은 경계를 다하며 경계를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precept, upon precept, 가르침, 교훈, 훈계, 계율.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라 말씀으로 우리가 경계를 다하고 교훈의 교훈을 대해서 조금씩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인 토라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과 교훈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가스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까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과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직접 지금은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지만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서 영광으로 이르는 날이 곧 돌아옵니다. 네 번째, 어린 영과 성숙한 영 비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자세히 나왔습니다. 때가 오래 물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때가 오래됐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선생이 지금 돼야 될 나이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초보에 있고 젖이나 먹고 그걸 하나님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strong meat인데 이 장성한 자, full age, 장성한 영의 성소가 들어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게 되면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고 그 이불이 뭐고 선이 뭐고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그 영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 instruction, 가르침을 우리가 날마다 공부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에 할례를 받고 내 미간과 손목에 마음판에 새겨서 늘 토라 말씀으로 묵상하고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그리고로 네피오스라고 하는데 infant, simple-minded person, little child, childish, untaught, unskillful, immature Christian.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영이 어리고 오면은 그 infant, 그러니까 childish,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PT라고 하는데 simple, immature, carnal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주님의 신부, the bride of Christ, 영이 성숙한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은 각 교회의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자는 교사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준 거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이게 성장하라고 주신 건데 어린아이가 되면은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잘 빠져요. 그래서 말씀에는 안 쓰고 자기 귀에 그냥 사사롭게 풀고 귀에 뭐 간질간질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엔 전혀 없는 걸로 예언을 받으러 돌아다니고 어디 안수로 받아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영분별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꾸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또 풍조에 밀려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사, 선지자, 그 주의 사역자들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by speaking the truth in love may grow up into him in all things, which is the head, even Christ.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가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 perfect, 텔리오스, 타밈, 어린아이는 children, 네이포스, 흑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비교를 지금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
브라이드 오브 크라이스트, 어린아이는 카멜 크리스천. 그래서 영이 성숙한 신부는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큰 자가 돼요. 그래서 엄청난 리워드. 이번에도 어저께 그 목사님이 리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자, 토라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 토라 말씀을 무시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든 게 깨끗해졌으니 죄를 지으면서도 빼겠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상도 없고 작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The least.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Called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저는 제가 볼 때 어제 그 계속 지금 한 달째 가는데요. 그것도 내일 월요일날 나팔절 7시 부인데 파킹장이었고 전 세계에서 150만이 그분의 그 웹사이트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듣고 온다는데 뭐 지난 토요일날도 예배도 스포켄에서도 오고 일리노이에서도 오고 뭐 알라스카에서도 오고 뭐 영국에서도 오고 이분이 워낙 이 메시지를 잘 가르치니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이 와가지고 시작할 때는 작은 그 교회였는데 지금 그 엄청 부흥되고 있는데 참 이런 분들이 천국에서 큰 자고 자 예수님을 그 핍박받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히브리 루트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이 토라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런 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고 천국에서는 큰 분인 것을 저는 아주 실감했습니다. 5번째, 정과 흠이 없는 신부. The bride without spot and blemish. 정과 흠이 있으면 신부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홀리하고 흠이 없게 하라.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게 이게 쉽습니까? 흠이 없는 걸 히브리어로 담임이라고 성경에 스피셜 매출이라고 했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도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내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주칭하고 이렇게 여기서 your lamb shall be without blemish 담임 이렇게 흠이 없는 거를 주님께 바쳤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주님의 신부는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흠이 없이 태민 걸어가라고 원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에 있는가 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퍼펙트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행하라. Walk before me and be thou perfect. 담임. 자, 6번째, 주님의 신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The bride of Christ will be a nation of kings and priests. 창세기 17장 6절 7절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요랑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세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everlasting covenant를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seed.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